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망각에 저항하는 신앙, 망각에 저항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좀 말씀 구절이 길기 때문에 저희는 1절, 2절 교독하고 10절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10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제목처럼 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잊는다, 하나님을 망각한다, 이거는 결국은 교만해지거나 절망하거나 이 두 가지의 길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 베푸신 은혜인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망각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교만이죠. 내가 했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시험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망각하면 절망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지? 고난 가운데 절망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던 절망하던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증상들이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할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이든 저녁이든 정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보던, 설교를 듣던, 기도를 하던, 성경을 연구하던 매일매일 이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으로부터 거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스스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언젠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 동영상 설교 밑에 가끔 이제 댓글을 다는 몇 분이 계시는데 그 공통된 메시지가 있어요. 출근길에 오늘 목사님 말씀 가지고 은혜 많이 받습니다. 퇴근길에 목사님 말씀으로 또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그분들은 왜 출근길과 퇴근길에 그렇게 설교 말씀을 찾아서 들을까요? 저는 역설적이게 그의 하루의 삶이 무척 분주하기 때문이겠죠.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일에 끌려가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자유로운 시간이 언제요? 출근하고 퇴근할 때 말씀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습관이죠. 여러분에게는 정시 기도나 정시 말씀이나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그런 삶 속에 있습니까? 제가 종종 추천드리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사단에게 속기 쉬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인간이 진리를 잊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리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드는,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 책 안에 보면 그런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내가 눈 뜨자마자 성경 봐야지 라고 하는 그 순간 옆에 있는 신문에 눈이 가고, 내가 성경 말씀에 귀 기울여야지, 기도해야지 하는 순간에 자꾸 TV를 켜면 뉴스에 귀가 가고, 그렇게 신문 읽고 뉴스 켜고 TV 켜고 뭔가 하다 보면 어느덧 기도할 시간, 말씀 읽을 시간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악마가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세련된 방법은 우리에게 악을 저지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서서히 잊어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망각하도록 하는 방법이죠. 거창한 죄보다는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구나 라는 안락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사기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도 한마디로 망각이죠. 사사기의 구조를 지난주에 나선형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들이 죄를 짓고 그럼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세요. 압제를 받고 너무 힘드니까 간구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구원하고,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죠. 그럼 그 망각은 다시금 그들을 어디로 이끕니까? 죄로 이끌죠. 망각의 결론은 죄입니다. 제가 늘 죄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우상숭배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상숭배가 결국 죄예요. 우상숭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우상숭배는 결혼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뭐 자녀 교육과 자녀의 성공, 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 이건 우리에게 삶에서 꼭 있어야 될 필요한 것들입니다. 또 이게 잘 되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근원은 아니거든요. 우상 숭배는 우리가 좋다라고 여기는 결혼이든 직장이든 자녀든 성공이든 뭐 어떤 것이든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런 것들 의지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죠. 우리의 신앙의 무너짐은 외부의 공격으로 오지 않습니다. 망각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을 잊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도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그게 제일 위험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능력을 원하세요? 뭐 지혜를 원하십니까? 뭐 돈을 원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풍요롭고 하나님이 지혜롭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데 그런 거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거 의존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마음 하나 원합니다. 그 마음 원하는 게 뭐예요?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잊지 않으니 너희도 잊지 마라.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서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계속 관심 갖는 것 아닙니까? 오늘 신명기 8장 말씀 보면 길긴 합니다만 우리가 꼭 읽어야 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설교하는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라. 조심하라는 얘기죠. 12절. 언제 잊어버리느냐?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 잊어버리면 내가 잘 되는 게 다 누구 탓이에요? 내가 해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 잊어버리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40년 동안 나 생고생했다는 거예요. 나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가지고 40년 극복해 왔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의 시험이었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 주시려고 가나안에 이끌려는 과정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17절.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너 능력으로 너 재물 얻은 게 아니고 그 재물 얻을 능력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재물 누굴 거예요?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언약, 약속, 맹세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9절. 그런데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과 같지 아니한 민족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른 민족과 다름없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기억하지 아니함이라. 망각함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어버리면 그 결과는 교만이고 때로는 절망이며 그 교만과 절망의 결과는 멸망이다. 이 얘기 계속 경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 우리에게 거울이에요. 좀 슬픈 거울이긴 하지만 망각하지 마라. 너희는 기억해라. 망각하면 결국 죄 가운데 가고 죄 가운데 가면 또한 압제가 온다.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이, 이 교회가 이 교회 된 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자녀 된 것이, 여러분의 물질이 물질 된 것이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우린 수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가지 슬픔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마치 오늘 슬픔과 고난 한 가지 때문에 내 인생 전부가 망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신 것처럼 그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 악동 뮤지션의 노래 요즘 잘 아시잖아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이거 한번 나중에 노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기쁨 뒤에 슬픔이 온다. 슬픔이라는 감정이 슬픈 이유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전의 기쁨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의 슬픔 하나에 집중해버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 슬픔도 아름다운 마음이라고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마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워보십시오. 오늘의 슬픔이 눈 녹듯 녹아질걸요. 그때도 극복시켜 주셨는데, 사사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2장에 주목해야 될 단어는 복임이에요. 복임. 이 지역 이름이거든요. 사사기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길갈도 지역이고 복임도 지역입니다.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하나님은 우리 잊지 않았다는 얘기죠.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았다. 하나님은 맹세하면 지키고 하나님은 언약하면 지켜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다. 그런데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냐? 왜 이 백성하고 언약을 맺었느냐? 뒤에 뭐라고 돼 있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책망하는 거거든요.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했는데 우리는 기억을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왔다? 길갈에서 복임으로. 길갈이라는 지역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고요, 복임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리적으로 길갈에서 복임으로 이동했다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추락에 대한 얘기입니다.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길갈이 어느 곳입니까?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하나님이 요단강 열어주셨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기적처럼 열어주셨죠.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강의 돌을 지파별로 주어다가 12돌을 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역이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2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무너무 신기한 돌인 거예요. 여러분, 강 안에 있는 돌은 물살 때문에 동글동글합니다.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 돌은 너무 신기해요. 제가 한 번도 못 본 돌이에요.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기하지? 이건 기적의 돌이야. 우리가 요단을 가르고 요단의 물을 육지처럼 딛고 왔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이거 전하라고 12돌을 세우는 겁니다. 어디에? 길갈. 22절,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길갈은 어떤 장소입니까? 12돌 왜 세웠어요? 이 가문이, 이 세대가 존재하는 내내 이 기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동력 있게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길갈 잊어버리면 안 되죠. 여호수아 5장 8절, 또 그 모든 백성이 할례를 행하기를 마치며, 그 길갈, 기억해야 되는 곳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기를 낫기를 기다릴 때.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실 때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다. 길갈이 뭐예요? 굴러가다 이런 뜻이에요. 높은 곳에서 땅으로 굴려 보내버리는 거. 이제 없죠. 애굽의 종살이야 했던 수치가 떠나갔다. 그 이름이 길갈입니다. 그럼 길갈이란 이름은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얘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수치를 굴려버리신 거죠. 그게 길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자격이 없어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수치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기뻐하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기뻐하신다고 착각해요? 강해지면, 잘 살면, 뭐 대단한 일 행하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었길래 하나님이 택하십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를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다면 왜 구원하셨습니까? 8절에 이유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받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혹은 나는 지난주보다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라고 기준이 있는 분들, 그 기준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말미암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냈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우리가 뭘 해내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징계조차도 그분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 한국 땅에 기독교의 신앙이 전수되었을 때 피 흘렸던 그 선교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한 약속 때문에 이 세대가 유지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 경고를 받으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기억한다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요구하셨습니까? 능력을 원하셨습니까? 지혜를 요구하셨습니까? 하나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 마음 달라. 그 마음 달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마음 써, 마음 뺏기지 말고 여호와가 얼마나 선하신지 기억하라는 것 아닙니까? 너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 아닙니까? 길갈은 그런 장소예요. 또한 여호수아 5장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의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40년 동안 만나가 공급됐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 먹을 필요 없죠. 그 다음부터는 소출하는 생산되어지는 농작물 먹겠죠. 그 농작물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그 약속을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길갈. 길갈은 요단을 가른 땅, 언약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된 할례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도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41절.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정복전쟁 하고 있는 겁니다. 4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뭐 하는 곳이에요? 전쟁 치른 다음에 정비하는 곳입니다. 쉬는 곳이고 안식하는 곳이에요. 그게 길갈이에요. 전쟁에 막 도취돼가지고 더 싸우자, 더 땅을 얻자, 더 확장하자, 이게 아니고 돌아오는 겁니다. 쾌렌시아, 안식할 곳. 투어하는 소가 잠시 머물러서 쉬는 곳, 그게 쾌렌시아 아닙니까? 안식하는 곳. 여러분에겐 쾌렌시아가 있으세요? 길갈이 있으세요? 늘 안식하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머무는 공간이 있으세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이 기적을 경험한 곳, 이스라엘이 승리한 곳, 이스라엘이 쉬는 곳. 이것이 사라지면 패배하는 곳, 늘 투쟁과 같이 쉼이 없는 곳,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흔들리는 곳,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곳, 내가 다 해내야 되는 곳, 그런 곳이 되어버립니다. 안타깝게 지금 그곳이 어디예요? 복임. 복임입니다. 복임이라는 뜻은 통곡하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울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망할 인생, 망할 게 뻔히 보이는 인생, 뭐 눈물밖에 없잖아요. 울어야 되잖아요. 망각의 장소에 눈물을 흘릴 멸망이 기다린다는 의미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이제 만나는 그쳐지고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 짓는 법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녔는데 모르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이전에 농사를 지어봤던 노동력이 필요하죠. 가나안 사람 안 쫓아내는 거예요. 또 뭐가 필요합니까? 가나안 지역에 이미 존재했던 농사할 시기를 적어놓은 원력, 달력들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당시 농사에 풍요를 준다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 필요한 거예요. 그 문화를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은혜는 뒷전이고 사람이나 방법을 의존하죠. 교회도 똑같고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교회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됨 의존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어야 돼. 저거 의지해야 돼. 그 사람이 주는 방법 의존하게 되는, 그거 하래, 저거 하래. 그거 하면 부흥한데, 저거 하면 부흥한데, 저 사람 의지하면 큰 건물로 이전할 수 있대. 저 사람이 주는 돈 가지면 건물 지을 수 있대. 그따위 소리 듣고 있으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뒷전으로 여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 하라는 것은 땅 넓히기 전쟁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죽음의 문화와의 단절, 사람을 의존하고 방법을 의존하는 방법과의 단절, 그게 정복 전쟁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냥 기독교 문화가 이 땅에 있어야 돼, 우상의 문화는 없어야 돼, 이런 종교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인간답게 사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지키는 삶을 위하여 정복 전쟁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종교는 단순히 다른 종교가 아니고 일종의 죽음의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가나안 종교 안에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인승공양, 몰렉을 기쁘게 하는 제사 같은 게 있었습니다. 왜 이런 제사가 나오는가? 신전에 매춘이 있었거든요. 아주 음란한 성적인 타락이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아이가 나오겠죠? 누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몰라요. 그럼 그 아이를 인신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의 문화예요. 극단적인 쾌락주의가 결합된 일종의 죽음의 문화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라고 정복전쟁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문화를 쫓아내라는 겁니다. 헐고 찍어내고 쫓아내라. 그 독에 오염되지 않게. 오염되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암이 있는데 암세포랑, 야, 암세포도 생명인데 살려야지, 공존시키는 게 관용이고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쫓아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께도 제사 열심히 드리고 이 문화도 적절하게 사용하고 여기 쫓아내지 않은 이 노동력들도 적절하게 사용하면 농산물도 많이 맺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지. 여기서 많은 농산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그게 교만이에요. 처음엔 쫓아냈다가 철병거 앞에서 쫓아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번 쫓아냈다가 이제는 쫓아내지 않는 게 습관이 되니까, 쫓아내지 못하는 게 습관이 되니까 이제는 쫓아낼 수 있어도 안 해요. 쫓아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노동력. 그렇게 노동력 살려놓으니까 결과가 뭡니까? 쫓겨나잖아요. 너희 산에 살아, 골짜기로 내려올 생각도 하지 마라 하고 가나안 사람 경고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복임은 통곡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울음이 회개의 울음이었어야 되는데 이 울음은 그냥 짜증의 울음이에요. 하나님 왜 책망하세요?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여기 우상도 좀 하고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멸망은 안 돼요 라고 그냥 우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회개의 눈물이죠. 복임의 이야기는 울었지만 결국 우상들과는 결별하지 않았다, 죽음의 문화와 단절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하리. 하나님 못 쫓아내시는 거예요? 안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도 안 쫓아내? 한번 데리고 있어봐. 가나안 문화랑 살아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된통 당해봐야지. 그러니까 죄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압제가 나오잖아요. 가시와 올무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우리를 압제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만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경고장이죠. 그랬더니 백성의 반응이 뭐예요?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거 회개입니까? 회개 아니죠. 울었지만 우상과 단절하진 않습니다. 울었지만 그 삶을 돌이키진 않습니다. 복음의 진짜 비극은,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눈물로 면죄부를 샀다라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설교 들으시고 많이 울으세요? 기도하는 중에 많이 우십니까?
찬양하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우리 모두가 다시 스위치가 켜지면서 그래 됐어,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은 흘렸고 할 만큼 했어, 이제는 똑바로 살아야지 하고 그 죽음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복임을 경고로 보여주시는 거야. 너희는 울고만 있냐? 아니면 진짜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냐? 누가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할 때 이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고, 메타라고 하면 변화, 지금의 자리에서 넘어서다 이런 개념이에요. 노이아,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되고 나의 지금의 상태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실제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그냥 눈물 흘려라, 참회해라라고 얘기를 하질 않고 누가복음 3장 8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울었니? 마음을 치고 통곡하고 잘못했어요 하고 있니?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 감정적 참회가 아니고 너의 삶의 전 영역에 바뀜이 있는가? 그래서 회개는 개인적 변화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개인적인 변화를 통하여 사회적 메시지가 돼요. 사회적 여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언젠가도 저희 그 교수님 한 분 오셔서 뭐 역사에 대한 또 부흥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찾아보세요. 뭐 웨일즈 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부흥 얘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믿고 구원받았다로 끝나는가? 술집이 없어지고요, 빚을 갚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범죄율이 낮아지는 동네가 되고요, 여성의 인권이 회복되고요, 교육제도가 개혁되고요, 신분제가 없어지고요, 이런 사회적 여파들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통하여? 개개인의 회개를 통하여. 부흥운동의 핵심은 개인에게 주어진 회개가 사회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모든 신앙과 여파가 다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도 다 개인화. 은혜 받은 거 다 나, 내 가족, 내 자녀, 내 집, 내 차, 내 성공, 내 안락. 주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려는 것. 그러니 남을 잘되게 하는 복음이라는 게 운동력을 상실하게 되어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개인의 변화는 개인의 윤리뿐만이 아니고 사회의 윤리, 가정의 윤리, 인권과 구조의 개혁까지 영향을 미치는 늘 부흥이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 온라인먼트 때도 이 회개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나눴지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지금 춘천을 가야 돼요. 근데 내가 버스를 탔는데 부산 가는 버스예요. 부산 가는 버스에 타가지고 울어요. 아이고 나 춘천 가야 되는데, 아이고 운전사 양반 나 춘천 가야 돼, 춘천 가야 돼. 계속 부산 갑니다. 안 돼, 춘천 가야 돼, 춘천 가야 돼. 그럼 춘천 가요? 내려, 딴 차 타. 그게 메타논이야. 놀라운 건 그 차를 혼자 타면 좋은데 애들을 데리고 탔네. 그러니까 애들도 다 지금 부산 가고 있는 거, 춘천 가야 되는데, 얘들아 너 이거 기도해, 부산 가자고 기도해. 여러분, 내가 눈물로 찔끔 회개하고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사회적 여파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가장 가까운 데서 일어납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요.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장로고 목사고 3대 무슨 믿는 가정이고 다 소용없어요. 그게 우리 자녀의 신앙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로 유전되지 않는다. 사사기에서 가장 슬픈 구절을 봅니다. 사사기 2장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되죠.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아니고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가 나와버려요. 아예 달라요. 근데 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이 이스라엘의 행하신 일도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혈통은 유대인으로 이어졌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DNA가 전수가 되지 않죠. 영국 신학자 데이비드 깁슨이
왜 다른 세대가 되어지는지 그 패턴에 대해서 1세대와 3세대의 차이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세대는 하나님을 경험, 익스피리언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요. 진짜로 알아요. 내 삶에서 실제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스스로 할례했고 그곳에서 공급자 대신 하나님을 만났고 전쟁에 승리했고 그곳에서 안식했고. 근데 2세대로 가면 assumption, 추측이거든요. 이걸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우리 다음 세 애들한테는 이런 거예요. 야,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애들 아예 안 갈래. 그럼 교회 가는 게 당연한 거야. 예수 믿는 게 당연한 거야.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야. 설교 듣는 게 당연한 거야. 말씀 보는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일 하면 복 받아. 복 받는 게 당연한 거야. 다 당연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있다고 치고 할 일 해.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치고 의무 이행해. 신앙이 문화가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세대 아이들이 이 수준에 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애들 교회 다니고 올 때 안 올라고 그래요? 중고등부 학생들. 그때 뭐라고 그래요? 가야지. 왜요? 그럼 뭐 왜요? 당연하지. 그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인가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데려는 가야겠고 안 가면 불안하고. 당연한 신앙. 어썸션 2세대예요. 그렇게 한 세대가 더 지나가고 나잖아요. 그 다음 리젝트입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왜? 왜가? 당연하단 말도 못하는 게 이제. 그래? 그럼 가지 마. 그게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의식 있는 부모인 것처럼 허용하는 것을 마치 자랑까지는 아니지만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홍해를 건넜죠. 하나님이 생존하는 실존하는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옛날 이야기예요. 요단강 이 돌이 뭐야? 그럼 그거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 오니까 거부의 단계까지 온 겁니다. 신앙이 문화가 되잖아요. 어썸션 그냥 있다고 치고 하자. 이거 되면 그 다음에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왜 자녀 세대가 교회 안 올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질문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왜 교회 안 오지? 그리고 주일학교 엄청 쪼죠. 저희 교회는 좀 안 하지만 전도사님들 향해서 전도사님 복음 똑바로 가르쳐 주세요. 제대로 기도 가르쳐 막 통성기도 애들 막 해달 수련해 갖고 막 뜨겁게 해달라고. 근데 그 이면에는 다 어떤 욕심이 있는 겁니까? 우리 애가 평상시에는 학원 가느라 바빠요. 공부하느라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큼 똑바로 하시라고요. 말짱 도루묵이죠. 교회는 여러분 신앙, 아이들 신앙 책임지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책임지셔야 돼요. 부모한테 맡겼죠? 선생한테 맡겼습니까? 더 근본적인 질문 부모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관심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어디에 투자하고 계세요? 그게 성적표입니다. 여러분의 대화가 얼마나 양도 중요하지만 그 대화의 대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정보를 주고 종교적 활동을 한다고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로 우리의 신앙을 전수받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거 부모 세대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요거 이제 붙잡아갖고 공부 좋아하고 애들 공부시켜야 된다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공부 이 말씀을 강론하며, 강의 공부. 그러니까 애 또 잡아놓고 성경 공부시키고 뭐 가정 예배 한다고 똑바로 들어. 너 이거 들어야 돼. 이거 들어야 복 받아. 왜? 그냥 들어. 막 지식을 집어넣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이 뜻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어느 순간 어느 시든지 하나님을 주어로 이야기 나누라는 얘기예요. 잠잘 때, 누워있을 때라는 게 뭐예요? 잠잘 때, 잠 깰 때. 길을 걸어갈 때라는 게 뭡니까? 이 아이하고 함께 동행할 때, 여행할 때, 차 안에 있을 때, 어쨌든 같이 붙어있는 시간. 집에 있을 때든 여행을 갈 때든 잠잘 때든 깨어있을 때든 학교에 데려다 줄 때든 다시 데려올 때든 어떤 일을 하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어된 대화를 하고 있는가? 강론이라는 것은 일방적 강의를 뜻하는 게 아니고 대화입니다. 그럼 자녀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왜 교회 오기 싫은지? 물어보세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그리고 부모의 잘못을 인정해 주세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복음을, 그 은혜를 못 보였구나. 인정하셔야죠. 교회 가는 게 유세입니까? 여기 와 있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 얘기만 나오면 좀 흥분하는 게 있어요. 예. 그렇게 돈, 물질, 그러니까 관심, 모든 투자 다 공부 해놓고 신앙까지 잘 되겠다고요? 그 욕심이죠. 현대 사회는 아이들에게 다른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야, 너 잘 되고 싶어? 성적 잘 받아야 돼. 너 잘 되고 싶어? 돈 많이 벌어야 돼. 너 잘 되고 싶어? 경쟁에서 승리해야 돼. 남은 짓밟더라도 너가 앞서야 돼. 그래야 너가 행복해져. 이게 세상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어디서 들어요? 집에 갔더니 부모들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맨날 싸우지. 권사인데 집사인데 교회 갈 때만 희희낙낙 가슴에 딱 이렇게 성경책, 우리는 주의 백성이 하지. 주중에는 맨날 싸우고 돈 성공 남 험담하는 얘기만 하고, 너 공부 똑바로 해야지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비복음적인 얘기나 쏟아놓고, 그냥 애들이 뭘 보고 배웁니까? 세상에서도 다른 복음, 집에 와도 다른 복음,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다른 복음이 있으니 다른 세대가 나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요즘은 대안학교 보내고 홈스쿨링 하시는 가정이 많아요. 다 좀 뭔가 바르게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얘기죠. 저는 그들을 비판할 생각도 정죄할 생각도 없습니다. 잘 행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공교육 안에 있든 대안학교라든 홈스쿨링을 하든 상관없어요. 아이들은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무서운데 빠져나. 넌 여기서 고이 잘 자라. 어떻게 혼자 살아요? 세상이 어떻게 온실속화초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아이들 곁에서 살아줄 수 있어요? 우리 다 먼저 죽어요. 이 험한 세상이 그 아이들을 살아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은 세상에서 도망쳐 분리되는 삶이 아닙니다. 그 세상 속에서 빛나라, 구별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독교의 신앙으로 자라서 이 세상을 섬기는 리더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모르는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의 리더가 돼요? 세상을 알고 그 안에서 구별될 힘을 길러야죠. 누가 가능케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어로? 여러분 수학을 왜 잘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주어로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왜 아이들과 싸우지 않아야 되는지, 왜 손해봐야 하는지, 너희가 이 세상을 이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주어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결정과 생각이 복음적인 거 맞아요? 이때마다 제가 신방하면 우리 부모님들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잘 몰라서. 자랑이에요? 아시면 되잖아요. 입시 제도는 그렇게 잘하는데, 대학 들여보내는 건 그렇게 잘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그렇게 돈 들여서 강의 듣고, 그렇게 돈 들여서 책 사면서 복음 한 자리 책 쓰는 게 그렇게, 책 사서 읽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자녀 교육하는 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녀 교육의 달인 되셔야죠. 투자하셔야죠. 관심 가져야죠.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제가 잘 몰라서 자랑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자녀를 압니까? 제 코가 석자예요. 제 코가 석자라고요. 율법적인 교육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련된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교육 방식, 그것도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관심과 투자를 더 자녀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하셔야 되고요. 복음의 굳건히 서셔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로 답을 자꾸 내리셔야 되고, 그 답에 대하여 아이들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죄의 악순환의 구조는 반복이 아니에요. 죄 짓고 압제받고 간구하고 구원받고 망각하죠. 망각하면 다시 우상이 들어와서 우리가 죄 가운데로 나가는데, 이 죄는 이전의 죄보다 더 비참한 죄입니다. 더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사사기 2장 19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사사기 2장 19절입니다.
애 키우는 부모님이라 지금 말씀에 집중. 사사기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게 반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끊으셔야 돼요. 복음의 역설은, 제가 저희 교회는 잘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집회 가면 저는 진짜 얘기하거든요. 공부 못해서 하나님이 안 쓰시고, 찌질해 보여서 안 쓰시고, 뭔가 부족해 보여서 안 쓰시고, 그래서 애들한테 똑바로 살아라, 너가 잘 돼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이것만큼 비복음적인 얘기가 없다고. 성경에 찾아와 보세요. 한번 자격 갖춰서 쓰임받은 사람을 찾아와 보세요. 제가 사사기에도 얘기하지만 첫 사사 온니엘, 그 다음에 왼손잡이 에훗, 그 다음에 나오는 삼갈, 다 말씀드리겠지만 쓰임받은 사람 중에 그럴듯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복음이 왜 능력인 줄 아세요? 그 찌질한 애가 하나님께 쓰임받거든요. 그게 접니다. 여러분 아니세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전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경험했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복 받은 거죠. 왜 복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 아이들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경험하지 않으니까 늘 불안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모든 핵심,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설교의 제목인데,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 왜 기억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망각에 대한 저항이다. 사단은 우리를 망각하려고 하고 우리가 저항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기억이에요. 기억은 과거에 대한 그냥 메모리가 아닙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점철됐다면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앞으로 인생도 그 선하신 하나님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03편 2절 함께 읽습니다. 시편 103편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 은혜를 구하죠. 은혜 받기만을 구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택을 주실 것이다. 우린 이런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뭐라고 그래요? 은택을 구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은택 받고 나서 기억해야 돼. 내가 받은 은택을 기억하라. 잊지 말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세워보시고 그 은혜에 근거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고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그 책임을 통감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복음적으로 키워내시는 부모 세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1절 가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보시는 사랑의 시선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너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너를 온전히 사랑하러 내가 너와 함께하러 왔노라. 언제 오셨다고요? 우리가 예쁘지 않을 때,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되고 경건하지 않을 때 그때 오셨대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은혜고, 2절 가사는 그 은혜 받은 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죠.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기억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통치하여 주셔서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이 세상과 싸울 때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 주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 되길 바라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입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립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패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님 더 보기 원합니다.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가 구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거룩히 살아가 이 세상과 대항할 때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자녀를 생각하며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축복합시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드립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찬양.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더 보기 원합니다. 주만 보기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거룩하길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아멘.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찬양해.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자꾸 하나님 빼고 계산하셔서 그래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여러분의 길갈이 있습니까? 그게 있는데 왜 두려워하세요? 우리도 이 자리까지 왔는데,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문화가 되고 추측이 되고 짐작이 되고 가정이 되고 결국 거부당하는 그런 신앙으로 비참하게 퇴락되는 게 아니고, 12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하나님으로 주어 삼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 아이들과 깊이 있게 왜 공부하고 왜 교회 가고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깊이 있게 하나님을 주어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물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복음에서 떠나 이제 다시 길갈로 가야 합니다. 부산 가는 버스 타고 춘천 가자고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다시 길갈로 돌아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옵시고,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